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한 달간 이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번 주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섭리라는 그 신학적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좀 깊이 있는 성경을 보는, 관찰하는 그런 눈이 생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저지른 내 실수와 문제로 인해서 후회와 자책으로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굴레 속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갈 그 힘마저 잃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과 분노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식주 수준이 높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우울과 분노와 짜증, 이 스트레스 지수에 굉장히 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 현대인들의 그 심리적인 상태, 그 상태를 추적해 보니까 그 우울의 근거는 대부분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습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 과거의 잘못된 실수,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현 상황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진단하면서 결국에는 우울과 분노와 짜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현대 자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보복당할까 봐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 또 때로는 뼈아픈 그 실수 때문에 지금의 삶이 무너질까 막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혹은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내 딱 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때의 잘못과 실수가 나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과 실수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다 개입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쓴 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건 안에서 일하시며 악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대한예수교장로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
여러분, 이 섭리라는 뜻에는요, 세 개의 개념이 있어요. 세 개의 개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 통치, 협력. 다시요. 시작. 보존, 통치, 협력.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졸려올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졸려올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들이 이해되기 쉽도록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6일간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6일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했어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첫날부터 6일까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하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하 만물을 보존하시기 위해 애쓰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기 위해 애쓰신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지키시기에 애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을 들여서 막 무엇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교회 오산, 저쪽에 중원 사거리에 오산 교회 있었잖아요. 그 위에 옥상이 있었습니다. 옥상에다가 제가 제 친구들과 함께 막 본부를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막 텐트가 천막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종이 1000조가리로 막 만들었는데 글쎄 누가 그걸 와서 땅 걷어차면요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것을 그냥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가만히 냅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시는데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피조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요?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미지가 너무나 맞을 것 같아요.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고 절대로 이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꽉 끌어안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지금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예정 선택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고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보존하시기 위해 애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피조물들이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이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방향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떠야 할 달이 낮에 뜬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하늘을 헐헐 날아야 될 새가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날 거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통치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심으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떡을 먹여주고 가만히 있다고 운동 안 해도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하고 여전히 일하고 말하고 또 어쩔 땐 실수도 해요.
때론 누군가를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 이 협력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협력이란 무엇이냐면, 인간이 스스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행동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일, 심지어 악하게 느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협력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처럼 우리는 우리의 발로 서서 내가 혼자 걷고 내가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 기쁨도 눈물도 실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에게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동생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전에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이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지만, 이런 일, 팔아넘기게 한 동기를 주게 한 그 책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에게도 그런 책임이 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형들에게 요셉이 참 얄미로운 짓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냐면요,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다 꼰지릅니다. 아빠, 형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양은 안 치고 그랬을 때 다들 딴짓하고 놀고 있었다.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형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유, 저 왼수 저거 아주.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이 요셉이 어떤 존재였냐면, 아버지 야곱이 아주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했어요. 요셉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챙기는 걸 보니까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얄미움의 정점을 찍은 하나의 사건, 너무나 큰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죠. 바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꿈사건이에요. 꿈사건. 37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님들, 제가 좀 전에 꿈을 꿨어요.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글쎄요,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막 이렇게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서 있고 형님들의 단은 나를 딱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하고 있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열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말하니까 얼마나 더 열받겠습니까? 이렇게 형들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거를 요셉은 분명히 봤잖아요. 아니, 그러면 요셉은 좀 눈치 좀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며칠 뒤에 꿈을 꾼 얘기를 또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얼마나 더 얄미웠겠어요. 이때는 아버지 야곱까지도 화를 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임마. 나와 네 애미와 네 형들까지 다 너를 왕으로 섬기랴. 너한테 지배받으랴. 막 그러면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렇게 요셉은 아주 얄미움 받을 상황을 계속 연출해내죠. 그런데 그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지금 네 형들이 저기 저 멀리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못 치고 있나 좀 봐봐. 성경에는 이런 말 나오진 않지만 네가 그동안 나한테 잘 꼬질렀으니까 이것도 잘 꼬질릴 줄 생각해. 가서 잘 정탐 좀 하고 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러고서 또 아마 갔을 거예요. 이 형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갔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오는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겜이라는 곳은요, 자기들이 살던 그 집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자기들이 그렇게 얄미워한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첫째 형 르우벤이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는 마. 그렇게 말해서 결국엔 중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걸로 이제 합의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인생 역전.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이 애굽에 팔려 넘겨진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10몇 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몇 년 뒤에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애굽과 그 전 지역, 그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요셉에게 찾아왔다가, 총리 요셉에게 찾아왔다가 결국엔 가족 상봉을 하여서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수합니까? 아니죠. 그 형들을 다 애굽 땅에 들어와 살게 해요.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으로 들어와 살게 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그 땅에 들어와 살게 해요. 이제 형들은 먹을 것 걱정 없어요. 그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이 야곱의 가문은 가축을 기르는 가문이었는데 아주 땅도 너무 비옥해요. 풀도 넘쳐나요. 거기서 그냥 가축을 기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이 형제들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던 그 슬픔도 잠시
이제 그 뒤엔 뭐가 찾아왔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치 보느라 우리를 안 죽였을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저놈을 죽이려고 했었고 저놈을 애굽에 팔았는데 저 요셉이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우리 어떻게 하지?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과거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요셉이 자기와 자기들의 식구들을 모두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겠죠.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내 앞에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과거에 행한 나의 잘못과 나의 과오를 붙잡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두려워 벌벌 떨며 비명 지르는 인생,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제가 2016도,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그 중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하자면요, 2016년도에 제가 2015년도에 사업자를 내고 난 음악 관련 사업을 할 거야 하고서는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는 뭐 하나 잘 하려면 최고의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업도 아주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 돈 하루 레슨비 50만 원씩 주면서 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사업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었는데, 그룹에 가서 배우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 성과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개그맨 출신의 좀 유명한, 좀 열심히 하는 사업가가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분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산이야 김산 대표, 내가 방송계에도 있었고 엔터테인먼트계에도 있었고 지금은 또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의 사업이 정말로 잘 크려면 너의 사업은, 제가 이제 공연 기획 쪽에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차부터 바꿔, 차부터. 그래, 당장 차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물차를 타고 검은색 고물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당장 차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이 차 타고 다니면 영업도 안 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우습게 보지. 차부터 바꿔. 무슨 차로 바꿔요? 야, 무조건 외제차 타야 돼. 외제차요? 외제차도 뭐요? 벤츠를 타. 저 딱 정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네 상황에서 이런 모델이 좋을 거야. 일단 이거 타. 여러분, 그때 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의 신용도 좋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 신용이 저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용으로 하면은 아주 싼 이자에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계약했습니다. 바로 계약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막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도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 모습 자체가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돈을 막 많이 벌지도 않으면서 더 많이 쓰게 돼요. 사람들한테 막 과신하게 돼요. 그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밥을 내가 사도 한 번 더 사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나도 모르게 그 잘못된 선택 한 번이 나의 방향을 이상한 데로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화려해지고 싶고,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은 또 조금씩 또 잘 되긴 잘 돼요. 그러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때 무너지면서 우와, 내가 진짜 옛날에 그 차 안 사고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그 에너지, 정말 그 마인드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이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심한 일들을 당했냐면 제 빚을 제 아내가 다 떠안았거든요. 그때 인천에 있는 법원까지 가서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빚 때문에 재판받고. 여러분, 그때 같이 재판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포승줄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죽일 놈이다. 진짜 난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하는가. 여러분, 제가 진짜로 그때 샤워하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그런 울부짖 좀 해봤습니까? 내가 잘못한 실수도 내 안에서 내가 끝내면 되는데, 내 아내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 그런 고통을 갖게 하다니, 얼마나 내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형들이 두려워하며 부르짖는 그 말을 듣고 울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왜?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섭리가 뭐라고요? 보존, 통치, 협력.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네 집안을 네가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비록 애굽에 팔려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이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 요셉이 수용됐던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셔서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주시는 통치를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를 맡으면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여러분, 보디발의 집 하면요, 이 바로의 총리 대신 아주 엄청난 대신 큰 장군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 요셉이 총무를 맡았잖아요. 그거는요, 이 한 나라 국가의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반을 착실히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지만,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한 국가를 다스릴 훈련을 충분히 배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은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셉과 형들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봐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얄밉게 안 보였더라면 형들은 요셉을 팔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얄미운 모습을 보였고, 형들은 분명 악한 의도를 갖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악한 일도 선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암송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 뒤를 돌아봤어요.
내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그때 그 선택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자책을 하였으나 그 미련한 선택이 결국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요, 최근에도요, 샤워하다가 우악 하고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샤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문 벌컥 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나 옛날 생각났어. 내가 당신 힘들게 한 게 생각났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의 이 실수, 저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이제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서 요즘처럼 가장 기쁘고 아주 그냥 핫한 인생, 꽉 찬 인생, 또 내가 이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치롭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희 그 실수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붙들게 하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교제하게 하는 인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잖아요. 전 여러분, 이 예배당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 상상이나 들겠습니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 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오산 이제 소녀상, 그 소녀상 건립 이제 이 행사가 있었어요. 오산시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노래를 좀 하나 해달라고 오산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저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딱 노래할 때 오산 시민합창단에서 뒤에서 백코러스를 넣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멋있겠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연습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연습하시면 되죠. 오산 시민 합창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아니, 이 동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음향을 딱 들어보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향이 좋아요? 그러면서 오산시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은 음향 업체들이 와서 막 음향 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 업체보다 모국교회 음향이 더 좋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 있어서 했습니까? 우리 음향 이거 우리가 돈 지불했습니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한 회사를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거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쓰셔서, 때론 우리의 그 실수까지 들어쓰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실패와 죄로 인한 후회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나 그때 왜 그런 선택했을까? 그런 마음이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셉의 모습을 한 번 더 지켜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집중했던 거는 그 형들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이야, 산이야, 현준아, 단비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놨어. 나는 지금 너를 이제 수수방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쓸 거야. 내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고 난 너를 지킬 거야. 보존, 이렇게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면서 이제 난 너희들 절대로 길 잃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통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악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들어 쓰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협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며 협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 여러분, 이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봤는데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부족함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갑게
바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